신풍당당 11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하고 지금 9월 달 이후의 주제는 크리스찬의 그 베이직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좀 당분간 해야 되겠다. 기독교가 뭔가에 대한 이야기,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제 살피면서 사실 1년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한 1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나누어서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는 우리 신풍당당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한번 살아가 보자.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베푸신 큰 은총의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종종 드라마나 뭐 이런 것을 보다 보면 상상 임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아이를 너무너무 가지고 싶은데 잘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까 임신이 아닌데 나는 임신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입덧도 하고요. 똑같이 입덧도 하고 배도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상상 임신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임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심리적으로 그 마음 안에 간절함이 그렇게 나타날 뿐이지 진짜 그렇게 임신된 것은 아니죠.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필립 얀시가 쓰는 책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 책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 책에 내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교인에 대한 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교회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꼭 하나님을 발견한 것처럼 위장하여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꼭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입술에서도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말하게 되고요. 기도하는데도 너무너무 유창하게 말을 해요. 근데 삶을 볼 때는 내 안에 하나님 있는가? 하나님이 진짜 내 삶에 있는가가 이러면 의구심이 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는 내 삶에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입술에는 하나님 계십니까? 내 삶에는 하나님 계십니까? 오늘은 성경은 이 이야기를 먼저 담고 오늘 전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 가려고 합니다. 11절 말씀해 볼까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말은 옛날에 하나님 계셨다라는 것을 아는데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냐?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13절 또 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러분에게는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는 사람, 내 입술을 통치하시고 내 감정을 통치하시고 내 생각을 통치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이사야 63장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62장이나 61장이나 그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하게 해주셔서 이제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이제 새 날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하겠다, 너희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겠다, 너희들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줄 거다. 그러니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근거,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예배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의 말씀에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로우심과 그를 찬송을 말하며, 그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과 그의 사랑을 따라,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지 모르는 것과 이스라엘 집에 베풀어 주신 큰 은총,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말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일이 없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근거는요, 그분이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은 자비로우시며, 그분은 찬양받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며, 그분은 우리가 사랑을 베푸시며, 그분은 자비롭고, 그분은 또 모든 은총 가운데 큰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여러분 마지막에 이 단어가 하나 나와요. 은총을 말하리라. 이것은요, 의지적으로 강력하게 내가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회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의지적으로라도 내가 강력하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말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도 예배할 수 없는 마음인데 예배하고 있는 이들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감정적으로나 삶으로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 마음이 너무 울적한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거든요. 때로는 너무너무 견디기 불편한 감정, 이 감정, 내 불편한 감정을 누구에게 들킨 게 너무 창피스럽기도 하고, 내 이 감정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런 삶이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면 여러분 잘 나오신 거예요. 그런 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지만 찬양할 기분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막 찬양, 이제는 전에는 찬양에 한 곡 했는데 이제는 한 곡 반을 하는 것 같고, 이러다가 두 곡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조만간 세 곡 할 수도 있어요. 뭐 그게 문제입니까? 이러면 찬양할 감정이 아니어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말하게 하심에, 그 말할 수 있는 감정적인 내 안에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안 되면 아이고 기분 나빠고 오늘 교회 못 가겠다고, 남편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고, 아내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고. 아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뭘 남편 때문에 예배 못 드립니까? 아내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고요? 자녀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고요? 목사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다고요? 장로님 때문에 못 드리겠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큰 은총을 내가 말하리라,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예배의 근거, 기도의 근거는 감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변함없으시오. 그분은 한 번도 우리에게 거짓되게 오셨던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게 바울과 실라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그냥 갇힙니까? 두들겨 맞아가지고 몸에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예배를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감옥에서요 갇혀가지고 꽁꽁 묶여 있는데 그곳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옥문이 열려지고 그들을 가다 놓았던 것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안 될 것처럼 보여지고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지는 그곳에서 예비하면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꽁꽁 묶어 놓았던 것까지도 다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의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기도해야 될까요? 회개를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 나의 입술로 살아가는 것, 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것, 나의 교만으로 살아가는 것, 나밖에 모르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의 입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기도할 때요 먼저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같이 11절 읽어봅니다. 10절이네요. 10절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대적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멀리하고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영국의 작가 중에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쓰는 여러 가지만 책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의 사람인데요. 그때 이미 뭐 타임머신이라든지 뭐 투명인간이든 뭐 그런 SF 소설 이런 걸 쓸 정도로 아주 이 사람 그 사람 굉장히 좀 생각이 앞서 있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웰스가 무덤이라고 하는 한 소설을 썼어요. 단편 짧은 소설인데요. 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인도에 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이제 예쁜 이 왕비를 모시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왕비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왕비가 1년 만에 죽습니다. 소설 이야기예요.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내가 좀 드러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동쪽에다가 대리석을 가지고 하나의 조각품을 만들어요. 사람의 조각품을 만들어요. 그 조각품은 누굴까요? 누구의 조각품일까요? 자기 자신이겠죠. 왕비가 죽었으니까 그 왕비 옆에 내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왕 자신을 모델로 한 좋은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또 무엇으로 기념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 나라의 힘과 이 나라의 능력과 그런 것을 다 기념하기 위하여 이제 동쪽에는 내 자신의 그 신상을 이게 동상을 만들었으니까 서쪽에는 뭘 만드느냐면 사자상을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사자상은 이제 이게 힘이다라는 거, 이게 능력이다. 그래서 사자상을 멋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나서 남쪽에는 뭘 만들었냐면 이제 멋진 집을 만듭니다. 내가 결혼하고 당신과 같이 살지는 못했지만 당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내가 멋진 집을 짓겠다고. 그래서 이러면 남쪽에는 무덤 바로 남쪽에다가 큰 집, 별장과 같은 좋은 집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바로 당신과 내가 함께 살아야 할 집인데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마음이 들어서 지은 거죠.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북쪽에다가 뭐 하나 좀 비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이제 뭘 짓느냐 하면 큰 이제 성을 짓습니다. 성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성은 바로 당신과 함께 우리가 거닐 곳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파견되었던 이제 이 사람들이 오거나 뭐 해외에 어떤 손님이 오면 이곳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는 이 왕비의 무덤이 있고 동쪽에는 서쪽에는 남쪽에는 북쪽에는 바로 내 이 상을 만들어서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라고 우리 사자가 이곳에 있고 또 너와 함께 살고 막 이런 설명하면서 보라고 얼마나 아름답냐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이 공원과 같이 멋있는 그 만들어 놓은 것을 딱 보는데 그 중간에 있는 무덤이 제일 볼품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무덤이. 그래서 신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저 무덤이 너무 볼품이 없다네. 당장 치워버리게. 당장 저 무덤을 치워버리게. 거기에 동상을 지을 때, 거기에 집을 지을 때 당신의 아내를 기념하기 위하여 지었는데 다 짓고 나니까 짓고 놨던 것들이 너무 좋으니까 무덤이 볼품이 없어서 무덤을 치워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웰스의 무덤의 소설은 영국을 비판하기 위한 소설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영국에 복을 주셔서 예전에 이 남에게 빼앗기며 전쟁하며
그렇게 약탈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해적의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어서 이만큼 강건한 나라가 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두 버리고 그들은 이제 물질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들이 보기 좋은 것들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을 사회하기 위하여, 교회하기 위하여, 교회에 비판하기 위하여 썼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도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만 보아도 내가 영광 돌리고, 당신의 이름만 보아도, 당신을 생각만 해도 내가 영광 돌리는 것이 합당하고, 내 예배의 삶이 당연하고 합당한 겁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훗날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복들, 뭐 물질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감격의 복이든 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은 좀 뒷전에 가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지켜주셨는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이제 세상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 바로 그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래도 한국의 일제강점기 시대에 저 일본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이 있을 때에 한국 교회는 한국의 여러분 사회의 질서의 중심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교회,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교회로 인하여 이 한국 땅의 해방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한국 땅에 자유가 임하게 되었던 것이고,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만들어 가셨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대부분 상당히 많은 이 독립운동과 관련되어서 기독교인을 빼놓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위대한 역사들을 만들어 갔습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6.25 때도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별로 이제 관심도 없고, 뭐 6.25 행사들도 별로 하지 않고, 이제 6.25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별로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곳에 이봉순 권사님 정도 된다면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6.25 시간이었을 겁니다. 맞죠, 그죠? 가장 권사님에게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바로 6.25 때의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한국이 막 이 북한이 넘어와서 너무 고통에 빠져 있을 때에 한국 교회는 저 부산에서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집회를 열면서 통회하며 잡아가며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땅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러분, 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확률이 뭐 1000분의 1인가 뭐 5000분의 1인가 막 전혀 뭐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라고 그런 말들이 들려졌었지만, 많은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민주화 운동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잊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믿음의 사람의 책임을 다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양보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를 베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최근에요, 이 하남 일보가 있거든요. 하남에 있는 하남의 어떤 뭐 신문 이렇게 있어요. 그 신문에요 한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2번 올라왔어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어느 하남에 있는 어느 뭐 교회 옆에 그 이제 따뜻한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게 아파트 비슷한 뭐 이런 거 짓거든요. 이렇게 교회 옆에 짓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 땅에다가 지을 만한 것을 찾아가고 짓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는 하남에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는 곳이에요. 마음 같아서 뭐 우리 교회 옆에다 좀 지어줬으면 좋겠구만은, 그 교회 인근 지역에 짓겠다는데 그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시청에 찾아가지고 막 보내면서 절대로 안 된다. 왜 교회 옆에다가 짓으려 그러냐. 제가 볼 땐 교회 바로 옆에서 짓는 것도 아닌데, 그게 진짜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옆에 그런 건물 지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지으면 교회 건물 값 떨어집니까? 교회에
재산권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그거 가지고 시청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항의하면서 안 되는 이유를 구구절절 쓰면서 이 여기다 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까? 마음 같아서는 우리 교회 인근 지역에 국가 땅에 있으면 좀 장로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장로님 가서 좀 여기 좀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이런 일에는 우리가 조금 양보해 줄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러면 그 교회에 뭐 어떤 땅을 빼앗아 가는 겁니까? 조금조차도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향하여서 손 내밀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에 걱정을 하게 되는, 세상이 도리어 교회를 걱정하게 되는 이러한 생활 속에, 이러한 문화 속에 우리가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은 먼저 회개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반응하여 그들 하나님 멀리하여서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 하나님 앞에 근심하는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이런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100주년 기념교회에 예전에 담임이셨던 어느 목사님 설교할 때 마음에 목매이는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용히 다음 주부터 그분은 우리 교회를 떠나주십시오. 나오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이웃 교회 다니는데 그 장로님이 바람이 나가지고 지금 100주년 기념교회로 옮겨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로님의 와이프 되시는 근사님이 이 목사님한테 항의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도 됩니까? 다시 우리 물어봐야죠.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교회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는 하나님 계십니까? 내 삶에, 내 감정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다시 11절 13절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1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예적 13절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근데 처음에 11절 앞에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11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백성이 옛적 모세 때 언제라고요? 옛적 옛날에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요. 옛날에 은혜 받았다고요. 옛날에 나와 함께 하셨다고요. 옛날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고 살아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어디에 내 삶에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도 동일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러면서 직장에서요,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학교에서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운전 가운데도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여행 중에도요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연애 중에도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공부 중에도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병원에서 치료 가운데도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해야 돼요. 말해야 된다고요. 말해야 돼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치료 가운데 있을 때도요,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말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도요,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 여기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말하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디에서다 뭘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여기 계셔요. 여기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삶을 살아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먼저 9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복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않으셨으나,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회복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잘 보면요,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 그냥 안아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환난을요 주님이 대신 이런 짊어지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얼마나 우리가 악하고 못돼 먹은, 그래서 우리 머리로 짓는 죄,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 지실 수밖에 없었고, 두 손 두 발로 짓는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발을 저 나무의 십자가에다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에, 나의 모든 고난에 예수님이 동참하셨다고요. 그게 뭐예요? 나를 안아주심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늘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향하여 아내가 좀 안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편에게 안아주면 어떨까요? 꼭 남편이 아내를 안아줘야만 되는 건가요? 아내가 남편 안아주면 어떨까요? 눈물 나리만큼 감동스럽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안아준다라고 말씀하셔요.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묻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셔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아주심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12절 말씀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앞으로 가면 이 물속에 다 잠겨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공격해 오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옆으로는 많은 산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옆으로도 갈 수 있었고 없었고, 앞으로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군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여러분 칼에 맞아 죽고요, 산에 올라갈 수도 없고요, 수백만 명이 바다를 향해 가면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바다가 갈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바다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문제들 있잖아요. 아무리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해결책이 없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고 여러분의 손을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저 바다를 갈라 놓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삶에 놓여져 있는 바다를 갈라 놓지 않으시면 잘 기억하세요.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다를 갈라 놓으시든지 건너갈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애굽의 시간, 이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셔요. 하나님은 일주일 만에 광야를 건너 그냥 바로 지나가 버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갔던 길을 또 가고 40년, 그런 시간 아닐까요? 그래요. 우리 앞에 바다가 놓여져 있거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건너갈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바다를 갈라주시든지 하나님 이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14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나니라. 두 가지의 모습이 보여지지요. 하나는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겠다. 엘림이 생각나죠. 엘림. 여러분,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엘림, 바로 여러분 정말 오아시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정말 많은 물로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그곳에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열매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편안히 쉬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편안히 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예배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엘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은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장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엘림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편안히 쉬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은 종이었어요. 아무리 배불리 먹고 살아도 종이었어요. 그냥 배부른 종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잘 살아도요, 배부른 종으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의 자녀로 회복하셨다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종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한 단어가 주목하게 해요. 한 단어 뭐냐면 사랑을 따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라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머니의 뱃속의 뱃속, 아기를 품속에 품고 있을 때에, 여러분 태아를 내 몸속에 두고 있을 때에, 임신했을 때 뱃속을 의미해요. 잘 생각해 보시오. 엄마의 체온을 가장 잘 느낄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뱃속에 있을 때예요. 가장 내가 편안한 시간을 누릴 때는 언제일까요? 뱃속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가장 따뜻하게, 가장 은혜로운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다시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일터에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 계십니까? 내가 출근하는 직장에 하나님 계십니까? 공부하는 학교에 하나님 계십니까? 남을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계시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그곳에서 나의 인생의 물을, 이 바다를 갈라 놓으시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편안함으로 안정된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아주시고 물을 갈라 놓으시고 가장 편안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며칠 전에 저희 아내와 같이 처형 농사하는 곳에 방문해서 좀 격려해야 되겠다 생각 들었어요. 물론 저는 처형에 농사하는 곳에 가서 제가 도울 힘은 별로 없어요. 예전에 제가 큰 민폐를 끼쳤던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처형 농사 짓는 곳에 가도 잘 도와주지는 못하니까 뭐 그래요. 하여튼 제가 잘 도와주지 못해요. 저는 뭘 하느냐면 갈 때마다 제가 맛있는 것을 사가지고 가거나 아주 좋은 것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잘 이렇게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맛있는 밥도 잘 대접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번에도 이제 처형 농사하는 곳에 얼마나 더웠어요. 최근에 며칠 동안 많이 더웠잖아요. 그때 또 농사 짓는 거예요. 지금은 보니까는 이제 고추 따고 있는데 참깨가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참깨가. 뭐가 더 급할까요? 왜 참깨가 더 급해요? 참깨는요, 입을 벌리면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고추 농사 짓고 있는데 고추가 막 익어가지고 막 말라가고 있는데 고추를 포기하고 포기한 건 아니에요. 고추를 따지 못하고 이제 참깨밭에 가가지고 막 잘라. 밤에 잠을 못 잔대요. 왜냐니까는 이게 혹시나 참깨 입을 열면 어떡할까 막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낮에는 어쨌든 뭐 점심때 되면 일을 못하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맛있는 거 대접하기 위해서 이제 시내 갔어요. 좋은데 식당 가가지고 맛있는 거 제가 대접하려고 갔어요. 이제 맛있게 식사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즐거운 시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즐거운 시간. 와, 이 건물에 교회가 있구나. 와,
이 식당 때문에 교회가 잘 될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좀 모일지 모르겠다. 근데요, 그 예배하는 즐거운 시간 바로 밑에 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속눈썹, 네일, 왁싱, 피부 관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예뻐지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겁니다. 예뻐지는 즐거운 시간을 제가 예배하는 즐거운 시간, 말이 비슷하잖아요. 예배, 예뻐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뻐를 예배로 본 거예요. 예뻐지는 즐거운 시간이. 그리고 보니까는 뭐 속눈썹 관리, 피부 관리, 뭐 얼마, 내일 10만 원, 뭐 6만 원,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야, 손톱 관리하는데 그렇게 비싸요? 뭐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하는 즐거운 시간은 우리에게 있는가? 예뻐지는 즐거운 시간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열심을 드리고 아끼지 않은 거예요. 그게 10만 원이든 뭐 100만 원이든 아끼지 않고 살아가요. 피부 관리를 위해서 뭐 100만 원도 아끼지 않아요. 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하는 즐거움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에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배하는 즐거움의 시간, 이를 위하여 우리 무엇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즐거움의 시간을 만들기 위하여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서 인정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의 즐거움의 시간, 삶에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래서 직장에서 이곳에 하나님 계십니까? 우리의 이 병원에서 이곳에 하나님 계십니까? 이러면 이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면 그곳이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려서 예배의 즐거움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왜 나